이 밤에는 엘리야.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얘기는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 우상의 종교, 바알의 종교를 허물은 자라는 뜻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밤에는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그렇게 쓰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엘리야. 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좋아요, 그죠? 너무 좋죠. 엘리야를 부를 때마다 이런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보면은 엘리야는 자기의 어떤 이름대로 살았죠. 이름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 못지않게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요. 뭘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엘리야는 알았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하는 자가 자기임을 알았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누굽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조금 아까 찬양 부르시대요. 뭐라고 불렀나요? 네? 마지막 찬양?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아는 게 뭐예요? 내 정체성을 아는 거죠. 알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성도인데 성도인 줄 모른다. 그러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자로 셈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모른다. 그는 예배자로 살 수가 없어요.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예배자이고 사명자야 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생기고 보는 눈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고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린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게 능력이 임해요. 구원이 임하게 된단 말이죠. 자꾸 성경적인 원리들을 자꾸 내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을 자꾸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로 깨어나게 해요. 말씀이 나로 그렇게 살게 한단 말이죠. 자, 엘리야를 우리가 볼 때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게 엘리야의 정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배자고 주님의 자녀다. 이 찬양을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예수전도단이 훈련을 왔더라고요. 며칠 밤 묵었죠. 그때 그 팀원 중에 젊은 사람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뭐 중년도 있고, 그 중에 그때에 60이 넘으신 분이 있었어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특성을 한다는데 뭐 대단히 잘해서 하는 특성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그 부른 찬양이 그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었지만은 자기가 주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많이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나이를 불문해요. 나이를 불문해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나이를 불문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자녀임을 알고 살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자. 틀림없는 것, 우리가 인물들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정체성에 걸맞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웁니다마는 기대를 저버린 채,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딴짓하다가 죽는 사람을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는다. 자,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다. 그죠? 대표적 선지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북왕국에 세우셨어요. 자,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사의 스승.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8대 왕이었던 아합과 아하시아 시대에 활동했다. 이 얘기는 최악의 시대에,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에 활동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다. 몸에 털이 많았다. 몸에 털이 많았다. 엘리야는 몸에 털이 많았는데 엘리사는 털이 없었죠. 아마 엘리야는 뭐 털이 머리숱도 많고, 뭐 엘리사는 대머리고, 머리숱이 많든 없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그죠? 겉모습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자,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구약의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2명 있어요. 누구와 누구? 한 사람은 답은 나왔어요. 엘리야.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에녹이죠. 에녹.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이 중에서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왜? 아니, 오늘 밤에 오시면 안 죽고 가는 거지 뭐. 안 죽고 가는 거죠 뭐. 굳이 뭐.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당당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근데 믿음이 당당하게 해요. 믿음이 당당하게 해요. 믿음이 당당하게 해요. 믿음이 당당하게. 우리 장모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생애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올해는 잃어버리시더라고. 근데 오후에 띵동하고 문자 오더니 난데없이 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이제 기억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갔죠. 우리 나름대로 노년 생활을 참 감사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셔요. 혼자 독립해서 나오셔서 자식들이 청주에 있지만은 언제든지 성도들과 교제하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통화하고 아주 자유롭게. 그런데 아프시니까 마음이 약해지셨죠. 그러니까는 아들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들어가기는 어딜 들어가요? 끝까지 여기 계셔야죠. 끝까지 여기 계시다가 못 버티게 거들랑 아들 집에 가지 말고 요양원에 가세요. 아예 그렇게 작정을 하세요. 집에 간다고 더 좋습니까? 집에 가면 뭐 할 건데요? 아들 며느리 출근하면 그 우중충한 방 안에 쟁일 혼자 있다가 힘들어서 일하고 왔는데 아들 며느리가 효도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밥이나 좀 잘 주죠. 거기에다가 대소변 몇 가리면 아유 그냥 환영받고 박수 받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놈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 처남내가 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그럴 놈들이 없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아유, 나 이게 아프니까 나 이제 아들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겁나고 괜히 올 것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세요. 내가 여기 있을 때까지 버티고 내가 요양원에 가면 선포하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아들이 일주일에 2번 올걸요? 네. 그렇게 딱 마음 먹으면 주님이 힘을 주셔요. 힘 주셔요. 우리 아버님도 이번에 뵙고 왔습니다만은 아버님도 그 말씀 하시죠. 미리 내가 못 움직이면 나는 요양원에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근데 아버님 제가 볼 때 그게 요양원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처럼 아버님도 고생하셔도 그렇게 오래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내 노년이 있잖아요. 믿음이 나를 당당하게 해요. 기댈 것도 없고 더 잘 먹을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여러분 자식들 기대한다고 자식들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니들 잘 살면 됐다. 그죠? 잘 살면 됐다. 그래요.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어른들 그렇게 대해드리는 것처럼 젊은 내 아들이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해주겠지 생각하면 여러분만 상처받아요. 그냥 서로 잘 살다가 명절에 만나면 반가워하고 또 어버이날이라고 꽃이든 용돈이 주면 그냥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나 그냥 너는 너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러나 내가 바라는 건 네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냥 살아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여러분의 마지막이 참 고결하고 아름답고 당당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올리시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믿음으로 살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자, 죽음을 겪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자, 시대적 배경. 자, 누구와 누구? 자, 오므리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정치적으로는 잘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바닥이었어요. 오므리의 율례를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법까지 기록해놨어요. 그 사람 밑에 난 아들이 아합이었고 며느리가 이세벨이었다. 아주 북왕국 최악의 부부죠. 최악의 부부.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였다. 자, 아합과 아하시아 시대의 선지자였다면 완전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에 사역을 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 영적으로는 최악이었는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번영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 좋고 정자 좋기를 바라요. 그죠? 믿음 생활도 잘하기를 원하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참 그런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생겨먹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두 주머니를 가득 채울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죠.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이 비게 돼 있어요. 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 좋고 정자 좋은 방법이 있긴 있죠. 동반 성장한다는, 흔히 동반. 영육이 강한 건 하는 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먼저, 근데 영이 먼저죠. 영이 육을 다스려야 같이 올라가요. 믿음이 크는 만큼 올라가고. 이거는 절대로 영이 올라가면 육은 따라서 올라가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올라가고 따라 올라가고, 올라가고 따라 올라가요. 영의 것이 올라가면 영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지금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가 그랬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가 그랬다. 근데 엘리야의 시대를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같아요.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가장 부유하고 부강했을 때가 있었겠나라고 하면 없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있고 깊어있는 그런 영적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 전체의 가장 큰 사역을 한 선지자는 엘리야죠. 엘리야예요. 뭘 보면 알아요?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에 구약의 대표적 두 인물이 나와요. 구약의 대표적 두 인물, 누구와 누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죠.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는 맞고, 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떠올려봐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구약의 대표적이다 떠오르는 사람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누구? 모세. 또 누구? 엘리야죠. 엘리야니까 엘리야지. 모세는 무엇을 대표해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능력을 대표하죠. 능력 있는 엘리야,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가장 영적으로 볼 때 암흑의 시대에 세우셨다. 나는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밖에 없고 능력을 안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그 능력을 왜 못 받냐?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예배자고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나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지. 내가 그렇게 살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런데 이 세상이 참 어려운 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막아요. 구조적으로 막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게, 듣는 게 구조적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애쓰지 않으면, 작정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작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삶을 결단하고 작정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두 분이었어요. 최고로 부유하고 부강한 어떤 그런 시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그냥 딱 잘라서 엘리야 하면 기억나는 거,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에 속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엘리야에게 속한 삶을 살 거냐인 거예요. 세상을 대표하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에 속해서 산 사람, 세상의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구가하며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 모두 그 끝은 뭡니까? 그래서 멸망이죠. 그러나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엘리야는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죽음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딱 정해야 돼요. 쉽진 않아요. 많은 것들이 포기될 거예요. 그러나 포기된다고 뭐 빈손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만 한 끼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빼앗기면서 소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영의 것을 얻으면서 살아갈 거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먹는 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먹는 거 이런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먹는 게 해결하는 게 최고니까 거기에만 하지만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삶을 살 건가. 이제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사실은 엘리야는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할 말이 많아도 한 시간이고 뭐 할 말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가만히 놓고 내가 이 사람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래도 한 시간이고
엘리야는 할 말이 많아도 1시간이고 뭐까지 그냥 똑같아 그냥. 자, 출생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출생은 잘 몰라. 출생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출생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느냐, 그게 중요해. 너무 여러분 생일에 어떤 사람은 생일날 안 챙겨줬다고 그냥 부부싸움 따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뭐 중요합니까? 생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생일에 뭐 했길래? 생일이 중요하다면 뭐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뭘 중요해요? 뭘 했길래?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애쓰고 힘써가지고 낳은 거밖에 하고 여러분 운 거밖에 없어 그냥. 근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더 중요한 건요, 단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시은이는 네 생일날 이렇게 축하를 받아야 되겠어? 축하를 받는 게 옳은 거야?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게 옳은 거야? 네 생일날? 생각해봐. 축하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생각해봐. 뭐가 맞는 것 같아? 몰라. 복잡한 거 묻지 말라고 그냥. 내가 미안하게 됐다. 수아야, 너는 네 생일날 생일 축하해 이렇게 축하받는 게 좋아? 엄마 고마워요 네가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가 맞는 것 같아? 생일날 되면은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알았어? 모른다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네가 안다 그러면 내가 안 할 텐데 모른다니까.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고맙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 그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집에 태어났느냐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된 거야. 그거는 그냥 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가치를 딱 붙잡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예? 그래요. 큰 가치가 없으니까 짜잔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에요,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문제가 안 생겨. 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삶을 드리고 내 힘을 쏟아야 되는데 뭐 누가 나에게 뭐 잘해줬니 뭐 재줬니 뭐 했니 뭐 고기 반찬을 먹으니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아유 나 이 교회 이제 못 오겠다. 왜? 김치 쪼가리만 줘가지고 못 오겠다. 김치 먹은 것도 됐습니까? 뭐 아무 준 게 고맙지. 그거라도 준 게 고맙지.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사명으로 살지 못하면 김치 쪼가리 준 게 억울하고 섭섭하고. 왜 나한테 밥 먹었는지 누가 내 옆에 있다 보니까 물 안 떠왔냐 그러대. 아니 본인이 또 오면 안 돼? 에? 아니 본인이 또 오면 안 되냐고. 내가 우리 교회 온 지 몇 번 안 됐으니까 그냥 접근해 나왔는데 한민아 권사님이 밭에서 일하다가 어떤 우리 교회로 왔나 봐요. 그게 또 와준 게 또 계급장인지 나 밥 먹는데 왜 물 안 떠오냐고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 멀쩡하시던데 뭐 밭에 가서 일할 정도면 뜯어드시고. 그래 사명으로 안 살면은 그 하나하나가 그래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는 지을 때 누가 도대체 2층에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1층에 지었으면 교회 다니기도 편안하고. 사명으로 살아봐요. 3층이면 어떻고 4층이면 어떻고 지하 5층이면 어떻습니까? 지하 5층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사명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밥맛도 좋아. 정부미를 먹어도 밥맛이 좋아.
아끼바리만 먹어야 밥맛이 좋아요? 요즘은 정부미도 없어졌대, 그죠? 다 좋은 쌀만 먹어가지고 뭘 먹어도 맛있어요. 뭘 먹어도. 왜? 그거 먹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죠. 출생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아합 왕에게 가뭄을 예언해요. 당신 죄 때문에,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잘해야 돼요. 네? 특별히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홀로 신앙생활한다. 그래도 내가 우리 집의 믿음의 대표 선수다. 그 사람 정신 바짝 차려요.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니까는 그 백성들이 다 3년 6개월 가뭄으로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린단 말이에요. 믿음의 대표 선수라고 얘기해 주자니 내가 팀해봐요. 그 집이 다 무너져. 다 무너져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있으면 나 때문에라도 살아. 나 때문에라도 살아요. 나 때문에 살아요. 아합이 우상 숭배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시 냇가로 가라. 거기에 물이 솟아나왔어요. 왜? 아합이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맛을 봐야 돼요. 때로는 두 손 들 때까지. 얘기해서 안 들으면 어떡해요? 말해서 들으면 이렇게 안 오죠. 아합에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당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면 들었으면 이렇게 안 돼요. 때로는 그냥 기다려줘야 돼. 왜? 소용없어. 말이야. 입만 아프고 괜히 감정만 상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있는 게 좋아요. 겪으면 알아. 당해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찔르면 뭐가 좀 들어갈 만큼 돼야 뭐 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냥 어떤 일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거기서 괜히 그래 죽여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자기 혼자 하다가 제풀에 지치고 나가지고 거 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러면 이제 알아듣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이셔요. 물을.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셔요. 그런데 거기도 말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참, 믿음의 사람이 가는 데는 어떤 믿음의 영향력이 있다는 건 사르밧에 왜 가냐? 거기 과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너를 공개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가만히 봤더니만은 딱 초췌한 여인이 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나무를 줬는데 그 여인인 거야. 딱 보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나를 공개할 만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아니 물 줄 수 있죠. 그것도 정말 못 주는데. 근데 어떻게 이슬을 받았든 뭘 했든 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죠. 근데 그냥 하지 말고 떡도 좀 만들어 와라고. 이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박선자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이 거지 깡통에서 콩나물 뺏어 먹으라고 진짜 야 이거 먹고 죽으려는데 이걸 뺏어 먹으려고 그런다고 덤빌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박선자 권사님 안 그러실 것 같아. 딱 보니까 사르밧 여인의 얼굴이 딱 보여. 네. 이 생각을 하겠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한 끼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니까 어차피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인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 대접이나 한번 하고 죽자. 알겠습니다. 뭐라고 딱 떠오죠. 그 여인이 선택한 건 그거예요. 보통 10명 중에 9명은 달라붙어가지고 머리털을 뜯어놨을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은 생각하죠. 그 순간이야.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 순간이죠.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할 건지 그 순간에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갈 건지 대접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축복하셔야
영적으로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를 공개했던 사르밧 여인의 집에 그날부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붙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들어 죽든 굶어 죽든 목마라 죽든 어차피 다 죽을 때야.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요청하죠. 제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 아이를 다락방에 눕혀놓고 3번 눕죠. 아이에게, 죽은 아이에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영혼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 여인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지만 이제는 요만큼도 주어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보는 만큼 나도 자라. 함께 하는 만큼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믿음으로 사명으로 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됐어요. 찔르면 들어갈 만큼. 그래서 아합에게 영적 대결을 선포하죠. 다 불러라. 갈멜산에 다 불러라. 네가 그렇게 믿는, 철석같이 믿는 우상의 숭배자들 다 모여라.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모이게 850명. 850. 갈멜산. 그래서 마침내 바알 450, 아세라 400에서 850명의 영적 전투를 벌이죠. 각을 떠놓고 불로서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뭐 그냥 별짓을 다 해도 뭐 850명이 뛰노고 별짓을 다 해도 야, 물 갖다 부어라, 또 갖다 부어라, 또 갖다 부어. 아주 물이 흥건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불로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순간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850명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에게 갈멜산에 오를 기회를 드립니다. 이제 4달 남았어요. 4달. 갈멜산에 가면은 엘리야 기념 교회 안에 들어가면 벽에 쫙 헬라어로 써놨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섬겨라. 엘리야가 했던 말이잖아요. 쫙 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상의 제단, 아세라의 제단을 회파시키죠. 영적 각성의 순간을 엘리야를 통해서 주셔요. 그런 시대마다 악한 것에게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일꾼들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비를 내리시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근데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이세벨이가 이를 갈아요. 그런데 850명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엘리야가 이세벨이가 죽인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쑥 들어왔어. 그래서 도망가요. 호렙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호렙산을 다른 말로 신의 산. 여러분에게 호렙산과 신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4달 남았어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연약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그게 뭐야? 틈이야, 틈.
그러니까 어떤 틈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 틈을 보일 때 마귀가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이미 목숨을 내놨는데, 근데 그때 그 순간 그 상황만큼은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왜? 방심하면 그 순간에 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방심할 때 넘어져요. 아마도 엘리야가 850명을 이긴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가 그것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을까? 방심하지 않았을까? 그때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할 때 겁이 쑥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주님 바라보고 걸을 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휘몰아치는 바다를 보았을 때 쑥 빠졌어요. 아니 물 위를 걸어왔다니까 베드로가. 어떤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똑같은 베드로지만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시선을 주님 앞에 둬야 돼요. 한눈 팔 때 나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늘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늘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사명자인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해서 늘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지. 이게 중단될 때 들어와요. 중단될 때 내가 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배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별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언제까지는 아니에요. 그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예기간. 유예기간 안에 돌아와야지.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죠. 후계자로. 그리고 마침내 아합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죽음까지도 예언하고, 여호람 왕에게까지 심판, 다 우상을 섬기면 망할 거라는 것을 심판하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승천했다. 승천했다. 자, 이때가 다 한 얘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 평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감춥니까?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감추는 거죠.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담대함이 있죠. 그럴 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하기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은 이 시대 850명
바알과 아세라에게 속한 850명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봤던 엘리야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냐. 틀림없는 것.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바알과 아세라 85명에 속한 삶을 살면 그는 망하는 자일 것이고, 그러나 좀 외로울지라도, 세상 것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서 이 시대 영적 싸움에 내가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는 사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 엘리야를 필요로 하셔요. 영적인 군사를 필요로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별반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순간 그런 역사를 이루고도 이세벨이가 겁이 나서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그를 위로하시고 달래셔서 사역의 자리로 보내실 만큼 우리가 똑같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지만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힘들다 어렵다를 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기도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그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다행히도 즉시 응답되면 감사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면 기다리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기도 제목은 내가 죽어야 응답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죽어야 응답이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스데반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바랬죠. 소원했죠. 기도했죠. 스데반이 죽어서 됐어요. 그 죽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이제 부름받는 길이 열리게 됐고 만나게 됐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그야말로 초석을 놓으셨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기도 제목은 그가 죽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내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데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니까 기도했으면은 기대해라. 반드시 복이 되도록 응답하실 거니까 기대해라. 그러나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에. 그런 거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 얘기죠.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위기에 처했을 때 낙심했다, 낙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힘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능력을 주심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전 틀림없이 나는
저는 개척했을 때 그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여태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정말 내가 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개척을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은 내가 봐서는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 강릉으로 갔죠. 열심히 사역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목회적 한계라는 것, 물론 저 스스로의 한계도 있겠지만 교회적인 한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청주에서 한 2년 못 미치는 사역이 있었지만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마지막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단하지는 않았어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기대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그러니까 제 삶의 어떤 주변에 일어났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나는 단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필요한 것들도 있죠. 급한 것들도 있죠. 그러나 목사가 그렇다고 어디 노가다를 뛸 수 있겠어요? 기술이 있어서 뭘 하겠어요? 하다못해 남의 집 담장을 넘겠어요? 뭐 하겠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변화는 없지만은 기대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계속 일하셨어요. 정말 놀랄 만큼 일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다못해 성주 교회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제는 백수지 이제.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근데 차는 하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필요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차 살 돈도 없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차가 필요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내가? 그때가 5월 26일인가? 5월 말이에요. 그때가 5월 말. 5월 말에 누가 나를 부를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는 필요하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우리 누님한테 500만 원만 좀 주라고. 500만 원.
아니 그 집 그것도 얻은 것도 우리 누님한테 1,000만 원만 주라고 그래서 1,000만 원만 일단 내고선 한 달에 몇십만 원 내는 걸로 들어간 거라니까. 500만 원만 좀 더 주라고 한 번만 더. 그래서 친구에게 야 자꾸 차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차 사는 데 있냐니까 중고차 하는 데가 있대요. 저기 조그만 차 그냥 경차 사야 될 것 같아. 그래도 가가지고 가자마자 딱 첫 번째 중고 매장 들어가서 딱 본 차가 저 차예요. 그래서 500만 원 이라더니만 내기 중고차 하는 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 분명히 500만 원인데 살려고 했더니 570만 원이 됐어. 그게 자기 차가 아니라 옆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눠 먹고 자기도 나눠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등록도 해줘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어쨌든 뭐 570만 원을 주고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세워놓고 갈 데가 없잖아. 뭐 어디가 내가. 그런데 세탁기를 연결하는데 세탁기 호스가 없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청주에 이마트에 가가지고 세탁기 연결하는 호스 하나 사왔네. 금요일날 이사 와서 토요일날 가서 호스 찌 늘려가지고 꽉 꽂아가지고 연결해 놓고 주일날 뭐 우리 친구 교회가 거기서 가까워요. 차도 타고 가는 거야. 걸어가는 거야. 그 차 세워놓고 걸어갔다 와가지고 인생도 괴롭고 나도 힘들고 잠 좀 자야 되겠다.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는데 한 2시 됐나? 2시 안 됐나? 2시? 2시 정도.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밥 줘서 밥 한 그릇 먹고 와서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12시에 끝났고 1시부터 잤나 보네. 2시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차 타고 올라온 거지 뭐.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 지금. 그 차가 왜 필요해 내가. 그 차 없으면 못 오죠 그 밤에. 그런데 누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러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근데 내가 믿음으로 설교를 작정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은 안 생기겠어요?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했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엘리야로 살기만 작정하면 하나님은 다 하셔요. 엘리야를 쓰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엘리야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런 엘리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시대니까, 암흑의 시대니까, 영적 타락의 시대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우상의 단을 회파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로 함께하옵소서. 내 영육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영육 강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쓰여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